저녁이 밝아오고 햇살이 비춰오기 시작하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시금 깨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격언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여러분, 그 모습은 비단 새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그렇게 새로운 활기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생명체를 위하여 안식의 밤을 허락하시니 여러분, 그 밤에 피곤이 다 물러가고 새로운 힘으로 재충전을 받게 되니 아침이 그렇게 아주 생동감 있게 다시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연의 생동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를 이렇게 운행하시고 움직이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므로 그 광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찬송을 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좋으니이다. 여러분, 그런 찬송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항상 선만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런가 하면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공존하고 또한 이 선이 지나는가 하면 악이 다가오고 악이 다가오는가 하면 선이 또 따라와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금 회생되고 소생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마침내 이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다가올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변함없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주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33편 이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찬송의 이유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3편은 저자가 미상이에요. 누가 이 시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찬송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 오늘 이 시편 33편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그 근거를 알며 찬송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선함과 추함이 공존하는 세상,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두운 쪽보다는 밝은 쪽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미움이 사랑을 이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Look on the bright side 그런 말이 있어요. 밝은 쪽을 바라보라. 밝은 쪽을 바라보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창조주요 책임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가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찬송의 근거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는 4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러분, 찬송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진실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 그러니 6절 말씀 뭐라고 또 그랬어요? 우리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만상을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의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이 되면 모든 생명체가 다시금 깨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만물이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들 가운데 깃들어 있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두운 곳에 얽매이지 마시고 바라보다가 거기에 지쳐 우울감으로 빠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살아 면면히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구나, 이 아침에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온몸으로 피가 돌게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는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를 주시니 감사하다. 그러므로 일을 할 때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기대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내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귀한 자녀를 주셔서 그 모습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기쁨이 되니,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여하튼 우리의 자녀 중에 한 자녀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노력의 결과로 기쁨의 소식이라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축하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자랄 때 속 터지는 일 많지요?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마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흐린 날이 있기에 맑은 날이 더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때때로 우리의 속을 썩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밝은 곳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며 체험할 수 있는 경험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바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7천여 개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복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 중에 정말 감사한 약속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인데요, 형통의 약속,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형통의 약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런 건 시편 81편 10절에 약속의 말씀,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충고하시며 그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가, 우리 함께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채우리라,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의기소침하고 기대를 저버린,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소원이 없는 자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기대하는 자에게 왜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손으로 아뢰는 자, 주님께서 그 입을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또 약속을 하셨는데요,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그런가 하면은 수고하고 힘들고 지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하며 안식을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7절 8절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28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지치고 상할 만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약속으로 주시니,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뭐랬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한 심령, 갈급한 심령,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내어놓을 때 주께서 우리를 안식 가운데 초청하시고 새로운 신과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찬송할 이유가 있으며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 하는 여호와의 계획 때문이다. 여호와의 계획,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것으로 말미암아 찬송한다 그랬어요. 우리 10절,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왜 찬송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그 어느 누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생각할 때 나의 출생과 성장과 청년의 때와 그리고 지금의 때, 그런가 하면 노년의 때를 바라볼 때는 저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태초로부터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장차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개인의 이 인생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관점의 지평을 넓혀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어떠한 역사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 여러분, 창조, 그런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 죄악 가운데 사망의 노예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재창조라고 그랬어요. Recreation, 창조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신 자들마다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처럼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 창조, 타락, 회복, 회복은 곧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표현을 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나라는 주님께서 장차 임하시는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세상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광대하시고 무한하시고 또한 그 영화의 날로 역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틀림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미물이요 작은 존재지만 내 자신을 보게 되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란 존재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와 같은 뜻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님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온전히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시고 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래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이루어야 되겠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사명 감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니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역사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계획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년 가운데 구세주로 믿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계획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눈 때문이다. 모든 것을 살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러니 악인은 멸하시고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13절,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 눈을 감히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밝은 얼굴을 드시사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일으키시는,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종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삶에 지치고 어려워 그 마음에 멍이 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며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동자와 지켜보아 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자 하나님께서 바라보셔서 긍휼히 여기시니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그리고 친히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고생하며 수고할 때 폐차시키기에도 너무나 늦은 그런 오래되고 낡은 소형차를 타고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사거리에서 이 붉은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만 직진하다가 이 사거리를 지나가는 아주 고가의 고급 승용차인 벤츠 승용차의 그 옆을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벤츠는 조수석의 문짝이 부서지고 반면에 이 목사님 차는 폐차시킬 정도로 많이 망가졌어요. 왜 그렇겠어요? 차의 수준 차이죠. 네. 상대 차에서 신사가 나오고 부서진 소형차에서는 목사님이 나와서 서로 몸은 괜찮냐고 안 다쳤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인데 붉은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기는 보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 미처 서지를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보상을 해드릴 테니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아주 사과를 했습니다. 이 신사가 그 초라한 목사님의 모습과 이 보잘것없는 이 승용차가 많이 부서진 것을 보고서는 그 신사가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잘못을 인정하시니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제 차 문 부서진 것만 보험으로 고쳐주십시오. 그러니 이 목사님은 매우 고마워하면서 그러면 연락을 달라고 하면 자신의 명함을 주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보험 청구서가 날라오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어느 날 중형 새 자동차 한 대가 교회로 배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편지가 그에게 전달되었어요. 저는 지난번 사고 때 만난 집사입니다. 저는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가난한 목사님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욱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그 말을 듣고 주의 이름으로 이 차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차는 제가 고쳤습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참 많이 존경하는, 지금은 안산에 있는 제1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훈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행여나 사고를 지날 때 기도한답시고 빨간 불인데도 그냥 지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굽어 살피시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굽어 살피시지 아니하세요. 저기 딴 데 이렇게 외면하시고 그 상황 보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악인에게는 풀꽃 같은 눈동자로, 선한 자에게는, 특별히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사 그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세우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으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22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힘이, 그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적 우월주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여러분, 이 독일 제국, 나치스 독일이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그러지 않았나? 그런가 하면 일본 제국이 또한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결국 마침내 멸망당하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21세기 초에 유일하게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러므로 그 독재 정치를 일삼으며 많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주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저 북한 정부를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손을 보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은 모습에 손을 보실 줄 저는 믿으며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를 의지하는 자, 이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그들이 배고프고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을 때에도 살리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20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찬송합니다. 그 이름은 하나같이 투박한 이름이라 했어요. 전쟁터에서 내가 생명을 빼앗기느냐 아니면 내가 상대를 이기느냐, 그처럼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터에서 그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불렀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뿔, 여호와는 나의 건지시는 분, 여호와는 나의 바위가 되시며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르게 되니
여러분, 환난 중에도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이 밤에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우리가 대하는 것이니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에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슬플 때에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찬송할 때가 있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남들이 가지 않은 좁은 문을 찾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이니,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로 종래 승리케 하시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주님께서 그 손을 잡으셔서 손을 들어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 찬송을 참 좋아하셨어요. 집안 청소하시면서도 찬송, 부엌에서 밥을 치시면서도 찬송. 그래서 제가 찬송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께서 기도하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은 창문이 작아서 좀 어두컴컴해요. 그런데 그 방을 기도의 방으로 삼으셔서 어머니께서 그 안에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가끔 몰래 들어가서 엄마 옆에 앉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막내니까.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을 뚜벅뚜벅 흘리시면서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지? 경험이 없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제가 그 모습을 다시금 되돌이켜 볼 때 그러셨구나.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꽃길만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영혼의 캄캄한 그 밤을, 그 여정의 길을 통과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고 마침내 이 밤이 지나면 새벽이 밝아오듯이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금 통이 틀 때에 모든 생명체가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생기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새벽이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맑은 날이 있고 밝은 날이 감사한 것은 흐린 날이 있기 때문에 바람 부는 날이 있어서 비가 오는 날이 있기에 밝은 날이 더 감사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그렇게 밝음과 어두움, 흐린 날과 맑은 날이 반복이 되는 여정이지만 그와 같은 모습은 총내 점점 높은 곳으로, 그것을 스콜이라고 그러죠. 소용돌이를 치지만 돌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마침내 그 밝은 빛,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를 찬송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가득 차서 주와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늘 찬송을 부르며 전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